천국 가면 슬프지 않을까요? 단 1도 없을까요, 슬픔이? 천국 가면 단 1%도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성경에 나오니까 당연히 없지. 성경이니까. 그런데 천국 가서 한 번 정도는 슬프지 않을까? 어떨 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엄마 아빠로 또 자녀로 형제 자매로 또 우리 교회 한 식구로 만났는데요, 언젠가는 육적인 이별을 하게 됩니다. 예언이에요. 예언. 반드시 맞출 수 있는 예언. 한 번은 우리는 헤어져야 돼요. 네, 슬프죠.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는 한 번은 어머니를 보내드려야 되고, 남편을 보내드려야 되고, 아내를 떠나보내야 되고, 그러면 안 되지만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이번에 그 펜션 빌라인가요? 펜션인가요? 거기에서도 그 3살짜리 아이, 그쵸?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듯이 어떤 이는 긴 인생, 어떤 이는 짧은 인생, 주님이 오라 하시면 여러분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 앞에 설 때에 정말 천국 가야 하는데, 여러분, 내 아들이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오며, 내 딸이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오며, 여러분 슬프지 맙시다. 이 땅에서 헤어질 때, 응?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은 제 장례식에 오셔서 울지 말고 웃으라고. 이제 그 목사 이제 없어. 제가 그렇게 뿔처럼 생겼어요. 예별이가 설교할 때에는 아주 웃으면서 하는데 이 목사는 막 뿔났어요.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얘도 이발했네. 그럼 얘도 젤 좀 바를까? 여러분, 언젠가 한번 헤어져야 되는데 슬퍼하지 맙시다. 천국에서 만날 보장이 있다며. 아멘. 그런데 나는 천국 갔는데 내 남편이 안 오면, 내 마누라가 안 오면, 아싸 이거예요? 이제 그 인간 안 볼 수 인간? 그러니까 장로님은 천국 가셨는데 권사님이 지옥 가 있으면 아싸 이제 바가지 그 길은 없다, 이제 끝이야 이제. 왜 고기를 적으셔요? 바뀌었어? 그거 어떻게 해? 다시 천사역전 해야지. 아니요, 같이 천국 갑시다. 원수가 사자와 양이 서로 악수하고, 곰이랑 어린 양이 서로 뽀뽀하고 안 잡아먹고. 아멘. 여러분, 한 번은 헤어지지만 죽음 후에는 영원한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헤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엄마 잘 가 라고 하면서 우리 다시 만나 할 수 있는. 왜? 여러분의 엄마는 천국 가겠지. 집사님 어머니 천국 가시겠고, 이정은 집사님 엄마 천국 가겠고, 근데 강예나 엄마는 천국.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자녀로, 부부로, 그리고 부모로 만나게 하셨지만 언젠간 떠날 건데요. 여러분, 슬퍼하지 맙시다. 기뻐합시다. 아싸, 내가 뭐 더 먼저 산다. 아니, 내가 더 늦게 산다. 오래 산다. 이렇게 이래서 기뻐하지 말고 우리 슬퍼하지 말자 이겁니다. 왜? 어디서 다시 만날 것이기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에. 그러려면 우리가 전신갑주 입어야 해요. 천국 가려면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여러분, 전신갑주 입읍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정말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강해야만 마귀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이 혼자 있으면 그 사자에게 밥이 되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총을 갖고 있으면 사자를 잡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을 때 총이 있을 때 사자를 잡듯이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전신갑주가 있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마귀를 잡을 수 있죠.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나라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진리를 계속합니다. 진리를 빨리 끝냅시다. 계속 진리만 해. 그런데 진리가 첫 번째 전신갑주. 물론 주일날 조선사님 같은 이 본문 설교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허리보다, 다리보다, 팔보다 가슴과 머리 맞지만 그래도 첫 번째 타자가 진리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매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지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이 진리는 언제까지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뭡니까?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법이어서 법으로 심판하십니다. 법으로 판사가 형량을 주고 법으로 처결하듯이 주님도 주의 법으로, 진리로 심판하시는데, 진리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말씀이 몇 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니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결국 진리된 말씀, 이 진리를 받지 않으면 뭐를 얻지 못해요?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 거짓 능력과 표적으로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리대로 안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유혹을 가운데,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뭐를 믿게 하셔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자들이 거짓 것을 설교를 듣고 그냥 진리를 안 받아들여도 천국 갈 수 있다. 율법대로 살지 말라. 말씀대로 살아. 율법대로 살라 그러면 이단,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이단은 아니니까 그래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여러분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면 이단 아니잖아. 그래. 근데 결국엔 말씀대로,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고 해도 걸어 태클을. 우리는 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오직 믿음. 왜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냐?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지, 천국은 가는데. 아니요, 말씀대로 안 살면 구원은 얻지. 그래서 거의 대부분 목사님과 성도들이 속고 있어, 마귀에게. 목사도 속고 있어요. 목사도 피해자입니다.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뭐를 믿음으로? 그러면 진리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데 진리 믿어야 뭐를 얻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마귀는 마귀와 안 나타나요. 누구에게 들어가? 목사에게 들어가. 그 목사가 가르치는 거 성도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따라가죠. 그래서 목사 믿지 말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가르치냐 안 가르치냐, 진리를 선포하냐 안 선포하냐. 고린도후서 1장 13절을 보세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여러분, 사단이 자기를 천사로 가장하듯이 거짓 사도, 게으르의 역군, 뭘로 가장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라 함은 목사예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인데 유명해요. 하지만 여러분 진리를 전파하지 않는데 교회가 커. 진리를 전파하지 않는데 유명해. 아무리 왜 커고 왜 그럴까요? 거짓, 표적, 능력. 물론 그 목사가 병도 고치고 여러분 능력을 행하는데 그 능력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능력 행한다고 해서 참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에요. 뭐를 전해야? 진리를. 그래서 거짓 사도 게으리 역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데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그러나 저희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크고 목사가 크고 유명해도 뭐를 선포하지 않으면 진리를. 진리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계속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뭐한다? 뱀이 하와를 미혹했을 때 말씀으로 미혹했듯이 말씀 알아 모르나? 만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잘 뭐해요? 받아들여. 많은 성도들이 속고 있어요. 마귀가 어떤 목사에게 들어가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성경으로 분별해서 아닌 건 아니어야지 목사가 하란다고 무조건 따르는. 그런데 그 목사가 진리를 선포하면 좋지만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거짓 기적과 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이 마귀를 어떤 동물로 묘사했죠? 뱀인데 또 다른 동물로 묘사한 구절이 있어요. 무슨 동물일까요? 예? 용 맞아. 용인데 아까 뭐가 나왔어? 뭐? 용 말고 용 뱀. 에? 사자. 사자 맞아. 사자. 우는 사자처럼. 그것도 맞는 말인데 또 다른 동물이 있어요. 일이 비슷했어. 일이. 왜지 뭐 일이. 늑대. 그치. 그렇지. 아가서 2장 10절을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한개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지금 앞에 말씀 보시면 여러분 뱀이 이와를 미혹해 한 것처럼 여러분 마귀는 정결한 처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뭐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님인데 여러분 신부된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부패되면 결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이제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하자. 이제 겨울이 끝났다. 꽃이 폈다. 방구는 비둘기죠. 그러면서 야 열매가 익었다. 나와 함께 뭐 하자? 포도원에서 뭐 하자? 놀자. 나와 동행하자. 계속 읽어봅니다.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은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서 주님과 동거동락하고 포도원에서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포도원을 허는 뭐를 잡아라? 이 여우가 포도원을 헐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 여우가 마귀인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뱀처럼. 그런데 여우가 여우처럼 여우로 안 나타나고 누구에게 꼬리 9개 달린 구미호처럼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에스겔 13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넌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자들에게 화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러분 선지자들이 뭐와 같다? 이 여우가 포도원을 헐어요. 목사가 머리는 누구? 머리는 예수님, 몸은 지체된 우리 교회, 우리가 교회고요. 예수님이 뭡니까? 머리인데 머리랑 몸이랑 연결시켜주는 부위가 뭐예요? 목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여러분을 뭐 해야 돼요? 중매쟁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목사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뭐 합니까? 헐어 끊어버려.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해요. 본 것 없이 뭐 따라 자기 심령, 지 맘대로 설교하고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들은 뭐와 같으다? 계속 너희 선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직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전개를 보며 사람을 그만이 굳게 이루기를 누가 보낸 자가 아니에요. 분명 선지자인데 분명 목사인데 심지어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은데 누가 보낸 자가 아니면 누가 보낸 자일까요? 그 안에 여우가 구미호처럼 변신했어요. 여러분 겉은 목사인데 목사가 뭐 선포하지 않으면 그 목사가 능력이 있어요. 기적을 행해. 그거가 아니라 뭐를 선포하지 않으면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서 뭐를 예비하게 해야 합니까? 파수꾼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와. 그래서 파수꾼이 나팔을 불든지 뭐 이렇게 북을 치든지 전쟁을 뭐 하도록 방비하도록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해야 되는데 독촉해야 되는데 벙어니 이렇게 외쳐요 안 외쳐요? 전쟁 야 적들이 쳐들어온다 빨리 준비 이게 아니라 야 평안해 하나님이 심판하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구원 얻어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거짓된 점괘 허탄한 것 보이는데 누가 보낸 자가 아닙니까?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전개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누구 말이라. 저는 두려워서요. 여러분 지옥 가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생된 너희는 더 큰 심판 받을까. 아무나 선생되지 말아라.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아도 말씀 잘못 가르치면 성도 몇 명 지옥 데리고 가요? 그 얼마나 죄가 커. 얼마나 죄가 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기준으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신학 교리 아니에요. 신학도요. 보세요. 교단이 몇 개예요? 교단이 몇 개입니까? 예를 들어서 장로교만 봐요. 장로교 안에서도 예장, 기장, 합동, 동합, 합신, 대신, 고신, 개혁 수백 가지 교단이 장로교 안에서도 교단이 수백 가지인데 왜 교단이 나누어질까요? 그 교단의 우두머리가 갖고 있는 뭐가? 신학 사상이 안 맞으니까 이제 다른 나랑 맞는 사람 모여라. 그래서 이렇게 모인 것이. 그러면 성경은 한 권이면 신학 사상은 여러 사상이 많아요. 사람의 생각이 많아. 물론 그들도 성경을 기준으로 신학 정립했다고 손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학 사상, 사람 철학, 사람의 사상이 아니라 뭐를 기준으로 진리의 성경 66권 아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지 말씀이 아니라 정말 거짓된 전개 말씀에서 벗어났으면 그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벗으면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그 선지자들의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계속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이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이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백성이 공회에도 못 들어오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목사가 말씀을 안 가르치고 목사가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런데 죄송하지만 진리를 선포하면 남아있을 성도들 거의 없어요. 왜? 힘들거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포기해야 될 게 많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아이고 십자가 져야 되니까. 이런 유의 설교보다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귀가 가려우면 뭐 할 것이지? 기밥할 것이지. 사역을 조칠 스승을 많이 두어서 그렇게 살아도 뭐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런 설교 들으니까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그런 설교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져. 장로님이 따라주는 술 먹으면서 그래 여기선 이래도 되는구나. 그게 죄가 아닌 거죠. 목사님 장로님 다 아니까. 그럼 얼마나 편해. 마음이 편하고. 여러분 진리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진리는 따갑다. 진리는 훈계다. 그 말씀을 듣고 남아있는 분들은 별로 없지만 그 남아있는 자들이 거의 뭐다? 그루터기다. 다 심판받대. 밤나무, 상수리 나무요, 도토리 나무요. 그래요. 나보다 더 섬세하고 더 디테일하니까 그래. 여튼간에 여러분 다 배임을 당해도 겨우 남은 자, 그런 자들. 그래서 천국 가는 수가 적다고 누가 말했으면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뭐 한다? 성이 무너지는데 금이 갔어. 그러면 빨리 뭐 해야 돼요? 거기서 나와서 그거를 떼우든지 다시 쌓든지 해야 되는데 뭐해? 그냥 페인트 칠해줘. 감쪽같이. 나중에 무너져. 목사들이 그냥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근데 그 말을 믿어요. 하나님이 권사님 절대 안 버리고 절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절대 안 놓을. 얼마나 듣기 좋아.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아도 그렇게 말하면요.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보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리니 그 다음에 무너진 즉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해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해멸하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뭐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결국 그 회칠한 사람도 회칠한 목사도 그리고 그 회칠한 목사 속아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뭐하리니? 다 망해요. 다 망해. 정말 교회를 분별해서 다녀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 교회를 어느 교회를 가? 집 앞에 있는 교회가. 그냥 집 앞에 있는 교회 다 교회니까 십자가 달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대학을 보내는데 자녀 집 앞에 있는 대학 보내요? 뭐 미안 죄송하지만 저기 뭐 이렇게 초원에 살아. 뭐 임실군? 뭐 그런 그 앞에 있는 내가 알기로는 우석대학이 있어. 그거 비하하는 건 아니고 우석대학도 삼례인가? 어떡하네. 서울대는 멀어. 머니까 그냥 집 앞에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 대학도 정말 멀어도 기숙사 생활하도 멀어도 좋은 데 가듯이 교회도 분별해서 집 앞에 있는 데 안 가고. 그러니까 우리 김규용 전사는 집 앞에 있는 교회 안 가고 여기 왔어. 집 앞에 교회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
16절 보세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자들. 누구 말이라? 여우예요. 여우처럼 감쪽같이 속여요. 진짜 그들의 설교를 들으면 그럴 것 같아. 감동적이고. 그 교회가 커. 그러면 거의 속아. 아, 교회가 커. 성도가 많아. 그 성도들 보면 서로 막 친절하고 막 교회 안에서 막 바자회도 하고 되게 좋아 보여. 훅 넘어가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이걸 떠나서 목사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다 망하니까. 집 앞에 있는 교회 가지 마. 근데 집 앞에 있는 교회 이제 오셨어. 근데 그래요. 베드로서 2장 1절 보세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여기까지. 여러분, 누가 이단이에요? 사람들이 정하면 이단입니까? 율법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성경은 율법 자체인데 예수님도 율법을 설교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단 그랬어. 베드로도 율법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단을 끌어들여 주를 부인하고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데요. 거짓 성도들, 거짓 선지자들인데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치니 뭐가 해방받아요? 진리를 전해요, 안 전해요? 안 전해.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말씀인데, 자, 말씀이 계명이라고 한다면, 자, 간음하지 말지니라 몇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몇 번째 계명? 7번째 계명이거든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목사가 뭐 합니까? 목사가 뭐예요? 후색이 뭐냐? 음란해요. 목사가 뭐예요? 목사가 세컨드가 있고, 목사가 그런 목사들 있어요. 진짜로 막 모텔에서 막 발견됐어요. 막 누구 끼고 가더라고. 교회 어린 누구 건드리고 그런 건 나오잖아요. 근데 여튼간에 목사가 뭐 합니까? 음란하게 사는데, 목사가 어떻게 설교해? 음란하게 살면 지옥 간다 가르칠까? 안 가르치지. 그런 얘기 안 하지.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누구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할렐루야. 진리의 도를 전하지 않아요. 3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며 저희 멸망은 탐심,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뭐예요? 말을 뭐예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근데 목사가 말을 뭐 합니까? 자기가 지어. 설교할 때 자기 마음에서, 아까 에스겔 그 여우 설교처럼 하나님의 말씀 본 것이 없이 자기 뭐를 따라? 심령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닌데 자기 마음으로 설교해. 그러니까 분별하라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지은 말을 가지고 일을 삼으니 뭐를 삼아요? 이득. 목사가 설교 탐심, 돈 사랑해서 성도들한테 좋은 말, 지은 말해서 먹어요? 돈 먹어요. 그러니까 여우지. 여우처럼 잘도 먹어. 차도 사고. 근데 목사가 진짜 하나님께 복 받아서 차 사고 땅 사고 하는 건 좋은 일인데, 목사가 누구 돈으로? 목사가 뭐 교회 돈으로, 내지는 성도들을 막 끄집어내서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고 자기는 손가락도 짚지 않는데, 그래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여기까지.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자, 천사들이 범죄했대요. 그러니까 누가 범죄했죠? 맨 처음에? 루시퍼죠. 루시퍼가 범죄했는데 루시퍼만 범죄한 게 아니라 루시퍼의 추종자, 하늘 별 3분의 1이라니까 전체 천사 중 3분의 1은 쫓겨났어.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 안 하시고 어디에 던졌다? 자, 지옥에 던져졌어요? 앞으로 던질 거예요? 지옥에 던질 거예요? 던져졌어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뭐 하겠다? 그럼 이 범죄한 천사들은 지옥에 갇혔어요? 아직 안 갇혔어요? 아직 안 갇혔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 안 하셔서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그 천사들은 일단 지옥에 가뒀어. 심판 때까지 너네는 못 나와.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설교는 안 할 건데 천사들 중에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언제 마귀랑 거짓 선지자랑 마귀랑 그 짐승이 언제 무적에 갇혀요? 주님 오시고 나고 아마겟돈 전쟁 있고 나서 이제 거짓 선지자와 그 마귀는 어디에? 무적행에 잡히는데, 그런데 3분의 1 중에 이미 갇힌 천사들이 있어요. 이미 갇힌 귀신들 마귀들이 있다고. 이거는 제가 연구하고 있어요. 조금 안 나눌 거야.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아직 저도 긴가민가 한 것보다 저도 이제 좀 알겠는데 아직 좀 제가 더 완성을 해서 말씀드릴게. 이거는 사실이 있어요. 이거는 확실해요. 마지막 날에 갇혀요. 예수님 오실 때. 모든 마귀는, 귀신들은.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가둔 천사들이 있어. 왜 가뒀냐? 뭐 때문에 가뒀냐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5절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너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개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뭐?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도 어떤 자들을 주님이 심판했습니까? 경건치 않은 자.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도 어떤 자지 않은 자? 네, 후세에 이후에 어떻게 살지 않는 자들에게 뭐를 삼았다?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노아 시대 때나 소돔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후세, 다른 보면 말세거든요. 말세에 만난 우리의 경계, 우리예요. 어떻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가요. 경건하게 사는 게 믿음이에요, 행위예요? 경건하게 사는 게 믿으면 자동적으로 경건해져요. 믿기만 하면, 세례 받으면 자동적으로 딱 육의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리고 자동적으로 막 거룩해지고 그래? 그러면 진짜,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세례 받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세례 받으면 더 이상 죄성이 없어져.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안 그렇잖아. 목사들도 처음에는 안 그래요. 처음에는 막 팔 걷어붙이고 신방 다니고 막 성도들 일일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름 불러가면서 시간이 지나서 뭐하면 교회가 커지고 배불러지면 신방 안 가? 근데 저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불러줘야 가지. 막 쳐들어갈 수는 없잖아. 막 띵동 띵동 눌러. 버터야 목사 왔다. 버터가 나 안 불렀어요? 버터 좀 구경시켜줘. 교회 복날 지나서 복날 지나서 우리가 갈게요. 신방 좀 할게요. 저는 버터 바르지.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 심판하시는데 7절 보세요. 무업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습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 롯이 어떤 사람? 롯이 어떤 사람? 누구 옆에 있을 때요? 그 아브라함이 롯의 뭡니까? 그 삼촌 옆에 있을 때 롯이 어땠어요? 삼촌을 떠나서 날마다 뭐를 보고 들음으로 의로움 심령이 뭐 했다? 그래서 강연아 너가 교회 나와서 삼촌 옆에 있어야 날마다 친구들 만나고 날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삼촌은 여러분 영적인
목사예요. 계속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에 난 이상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뭐하지 않아요. 시시방간하지만요, 나중에 알고 보면 좀 놀라지 않습니까? 어떤 시장, 어떤 뭐 국회의원, 그리고 어떤 목사. 여러분, 그냥 겉으로는 권위 있고 높은 자리에 서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시때때로 여직원들을 건드리고 음심에 가득한 눈을 가지고 뭐 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자들 국한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 믿는다? 이게 다가 아니야.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뭐 하지 않아요? 계속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월의 아들 발람에게를 좇는다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뭐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본문 내용에서 여러분,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도 아닌 무슨 선지자? 미친 선지자야. 발람이 원래는 예언의 능력이 있는, 발람이 원래는 착실한 선지자였지만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막 멀리서도 오지, 멀리서도 부탁하지, 저주해달라고. 왜? 그 사람이 저주하면 다 들어맞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발락 왕, 모압 왕이 발람에게 와서 선지자를, 종들을 보내서 좀 돈을 줄 터이니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달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땅 먹을 것 같으다. 당신이 저주하면 다 들어맞대. 능력 있대. 근데 발람이 보냈어요, 안 보냈어?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맨 처음에 보냈어. 왜요? 기도해봤을 때 하나님이 하지마, 너 가지마. 하나님 음성 듣고 그랬던 발람이에요. 그런데 발락 왕이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보냈어. 그러면 돈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하나님 말씀은 가라, 가지 마라? 그럼 가지 말아야 되는데 돈 많이 준다고 다시 기도해봐. 다시 기도해볼게. 돈을 더 많이 갖고 오니까 이미 기도했는데 가지 말, 안 돼. 하나님 오지 말래. 가, 그냥. 돈 많이 갖고 필요, 이래야 되는데 잠깐 내가 기도 한 번 더 해볼게. 다시 기도해봐.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래, 가지 말래? 가래. 그러면 하나님은 돈, 야, 너 돈 그거가 다 되겠냐? 좀 더 불러. 좀 밀당해. 좀 버팅겨. 그러면 돈 더 줄 거야. 이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야. 처음에는 하나님 음성은 가지 말라는 건데 나중에 돈에 욕심이 들으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고 자기 욕심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가라. 아, 가라는구나. 하나님 갈게요. 자기 결정해. 뭐 사업을 해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결정해.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해보고 성령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자기는 굳혔어. 아니에요. 다시 기도해보세요. 이미 마음을 굳히고 기도하니 그게 들리냐고. 그래서 떠났지. 그때 이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제 이 나귀가 이 발람 선지자의 눈에 안 보이지만 나귀가 가니까 그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뭐 하려고 그래? 죽이려고. 너 오지 마. 죽이려고 하니까 이 나귀가 이제 막 무서워서 이제 막 옆에 벽으로 붙이니까 이 발람 선지자의 발이 다치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이제 이놈의 새끼야, 이놈아 왜 나 아프잖아 막. 그러니까 이 나귀가 야, 왜 나 때려? 나 아니었으면 너 죽었어 하면서 이 깜짝 이게 말을 하네. 언제부터 말을 배웠대?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이 선지자의 뭐를 금지했다. 그런데 이 발람이 돌아갈 것이지.
이 정도로 하나님이 경고했으면 돌아갈 것이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유다서 1장 11절을 보세요. 하였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에게 행했으며 삭슬 리하여 발람의 어거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벽을 쫓아 그래요. 뭐를 위하여? 돈 때문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어요. 그래서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너희 애찬의 암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뭐라. 지금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교. 아니 누구랑 똑같냐. 삭슬려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어떤 자 이 사람들 쭉쭉쭉 나올 때 그들은 목자긴 목자인데 뭐만 자기 몸만 기르고 애찬의 이 애찬의 암초 식탁에다가 뭐를 얹어요? 자기 숟가락을 얹어. 성도들이 정말 피땀 흘려 흘린 헌금 그 하나님 건데 그 헌금을 하면 그 목사가 그거를 드셔. 숟가락 성도들이 그렇게 막 피땀 흘려서 헌금해서 11조하고 구제하고 했는데 그 하나님 영광에 써야지. 그 목사가 그거 먹어. 그래서 자녀 유학 보내고 어떤 목사는 땅을 사대. 자기 명의 교회 헌금으로 막 여우 진짜 여우예요. 교회의 땅이라고 사는데 나중에는 명의를 바꿔. 그리고 장로 실제 있는 일이에요. 어느 교회죠? 오카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지적 설교하셨거든요. 재정을 보는 분이 있는데 장로님이에요. 어느 순간 그 장로님이 그 교회 재정으로 아파트를 샀다나? 그게 죄송해요. 이게 그 오카는 목사님이 이게 좀 이거는 나중 얘기고 저기 교회야. 김삼환 목사님 교회, 명성교회. 그러니까 이거 PD수첩에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삼환 목사랑 어떤 장로가 서로 뭐 한 거야? 재정을 한 거야. 근데 이거를 알았던 어떤 장로님이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어요. 얘기를 해도 안 들었겠지. 근데 너무 이게 큰 마음의 심적 고통이야. 근데 왜 자살을 해? 그냥 우리 교회 오지. 그 목사가 최종적으로 투명하지 않고 자기랑 짜고 어떤 장로 세워서 교회 돈을 뭐 한 거예요? 그냥 한 거야. 저는요,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지금 아버지고 제가 아들이잖아요. 지금 교회 재정 보시는 분이 없어서 그랬는데 장로님은 좀 서운할 수도 있지만 투명성을 위해서 장로님 한테 이제 좀 다른 성도에게 맡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좋지요. 투명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시면 아버지니까 어떤 교회 돈을 썼거든요. 영수증 안 줬는데 그냥 흐지부지 되더라고. 내가 안 그러거든. 교회 돈 뭐 썼으면 그 영수증 작은 거라도 첨부해서 이거 썼다. 투명하게 쓰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누구 시킬까요? 누구 시킬까요? 자, 그래서 그들은 애찬에 뭐야? 숟가락만 딱 얹어. 자기 몸만 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뭐예요? 나무는 나무인데 열매가 없어요. 여기서 자기 수치에 붙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별은 주의 종을 상징하는데요. 물론 그건 다 아니지만 그런데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 결국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심판받아요. 발람처럼. 자, 계시록 2장 12절 거기 다 됐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 이 안디바란 증인이 여러분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충성된 교회지만 14절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옆에 울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여기까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여러분, 발람이 결국 갔죠. 이스라엘 저주했어요? 저주 안 했어요? 저주 안 했어. 저주하려고 해도 축복을 했어. 하나님이 막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발람이 저주 못하니까 이제 발람이 발락 왕에게 수를 쓰는 거야. 야, 이렇게 해서는 이스라엘을 못 건든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누구를 풀어라? 우상제물. 우상제물도 우상제물이지만 뭐를? 그렇지. 모압 여인, 예쁜 여인들을 풀어라. 그러면 10중 8구 넘어올 것이다. 여러분, 이 발람 거짓된 목사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뭐 하게 합니까? 이 말은 뭐냐? 말씀으로 책망 안 했다 이거예요. 물질에 탐심을 갖고 주일날에도 돈 벌러 가. 주일날에도 그냥 돈 버는데 바빠. 이런 탐심이에요. 그리고 음란하게 살아. 아까 드린 말씀처럼 왜 목사들이 그거를 지적 안 하냐? 목사도 떳떳하지 않아. 그러니까 목사부터 떳떳해야 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15절 이와 같이 너에게도 뭐가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말이니 내 입에 검으로 뭐하리라? 전도사님이 이 문제 나오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교회는 1번 버가모 OX 이거 나오나? 오, 깜짝 놀라. 안디바. 그런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 근데 이 니골라당의 교회를 안 지키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어느 교회일까요? 이거 하고 마칠게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결국 무슨 교훈이에요? 거짓된 설교 그거 듣고 따라가는 교회인데 이거 안 지키는 교회가 있었다고. 어느 교회? 2장 1절 에베소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며 그 거짓된 것들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에베소교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교회, 행위가 있는 교회, 말씀을 기준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한 교회이지만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네 촛대를 아무리 앞에 아무리 행위가 있고 아무리 순종했고 아무리 말씀으로 분별했어도 여러분 첫사랑을 뭐하면 회개 안 하면 주님이 촛대 옮긴다. 함께 안 한다. 근데 6절입니다. 시작. 니골라당 행위는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결국 물질과 음란 이 두 개예요. 돈을 사랑하고 뭐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미워한다. 마지막 7절하고 마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어떤 자에게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합니까? 뭐 하는 자? 두 가지 봅시다. 뭐랑 뭐 이기는 자? 물질과 음란. 목사부터
목사도요,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면 돈이 들어와. 돈이 들어오면서 돈이 많아지면 권력이 생기고 모임이 많아지면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자동스럽게 음란하게 돼요. 목사부터 교회가 크든 작든 여러분 돈의 발람처럼 삭슬 위하여, 아까 그러잖아, 탐심을 인하여 기록된 말이 아닌 무슨 말? 지은 말.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기록된 말씀 전하냐, 진리 전하냐, 아니면 말을 지어내냐,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한다, 사랑한다. 용서는 하시지, 회개하면. 그런데 무조건 안 버린다, 아닙니다. 목사부터 여러분 이 두 가지 이겨야 되고, 여러분들도 니굴라당의 뭐를, 행위를 미워하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진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우한테 막 여우 막 겉은 여우인데 막 목사, 거룩한 목사인데 꼬리가 몇 개? 9개. 근데 저 꼬리 보여요, 안 보여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앞으로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목사는 기도 쉬지 말고, 절대 뭐 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자신 있어요.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받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오실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내 마음속에 영원한 식 얻어요. 주님 맡겨주신 일, 사람의 본분, 창조의 목적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천국 갑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자,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주님 다시 오실 때 마귀는 잡혀 지옥 갑니다. 하나라도 더 잡아 같이 가려고 마귀는 여러분의 틈을 노려보는데, 잘 들으세요. 두 가지. 뭐랑 뭐? 물탐욕, 탐심과 음심. 이거 넘어가니까 정말 그렇게 거룩했던 사람도 음란해지고 발람도 넘어가죠.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시간을 빼서 기도할 시간을, 기도해야 이길 수 있거든요. 탐심을, 음란을. 기도 못하게. 왜 기도 안 해요? 왜 지붕에서 내려옵니까? 집안 안에 있는 살림살이, 돈 버느라, 일하느라. 물론 일하고 돈 벌어야 되지만 여러분, 남은 시간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육의 욕망을 끊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기도 싫은 죄를 범하면 절대로 우리는 전신갑주 갖지 않으면 마귀를 계기를 못 느끼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신갑주 입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끝까지 니골라다 행위를 미워하고 여러분 발람의 행위를 따라가지 말고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매어 천국 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은 각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야만 합니다. 마귀의 계기를 대적하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멸망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악한 마귀는